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며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을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또는 내가 선택해서 듣고 싶은 말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음성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하십니까?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혹은 또 듣지 못하는 척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즉 말을 들으라는 표현들이 다양한 단어들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전한 마지막 설교와 또 가르침이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2번째 율법책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주신 율법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설명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어진 책입니다. 또한 신명기에 나오는 두 인물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듣고 지키고 준행하고 청종하라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이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단어에 대한 강조와 그 단어가 부여하는 의미의 중요성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각각 단어가 약간씩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에 대한 단어들로 중요성과 강조하고 있는 단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듣다라는 히브리어로 세마입니다. 저는 이 듣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쉐마는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삶에서 실천하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세마는 단순한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에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내면에 새겨 실천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은 세마의 뜻인데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삶 속에 실천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쉐마는 히브리어에서 듣는 행위와 순종하는 행위가 하나로 연결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즉각 그 반응에 순종하는 행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의 삶의 행위, 즉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듣기는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의 행위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는 것과 듣는 척 하는 행위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뉘앙스는 너무나 다릅니다.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듣고 나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지만 듣는 척 하는 것은 듣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듣는 것과 듣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태도가 바로 듣는 척 한다는 것이죠. 삶의 실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태도가 변화하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르마인데 그 의미는 주의 깊게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위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준행하다의 히브리어는 아사인데 이 아사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듣고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히브리어로 청종하다는 쉐마 베콜인데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청종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으로 완전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명기 전체에 이러한 명령어들이 약 80번 이상 나타납니다. 특히 지키라와 준행하라는 표현은 신명기 4장, 6장, 11장 등 주요 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당부하는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듣고 지키고 준행하고 청종하라는 이 네 단어들의 의미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각 단어마다 깊이가 다르고 의미가 조금씩 달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모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이 명령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또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두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달랐을까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 두 인물과 세대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고 이를 통해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크게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작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말로 물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다는 것은 분명 모세의 불순종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겠습니까?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이 우선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 해서 물을 내는 것이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결과는 같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듣고 행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모세에게 또 물을 내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모세에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셨던 것은 모세의 지위와 또한 모세의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자신들의 또 지도자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또 인도함 받은 인도자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라는 것을 반석을 통해서 모세가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을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모세가 미웠지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체면을 세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 또한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또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물이 안 나오면 모세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물을 내십니다. 그러나 물을 내는 과정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의 고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싶을지라도 또한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하여도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탐할 때 다른 정탐꾼들이 두려워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과 함께 민수기 1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는 새로운 세대로서 모세가 광야에서 인도한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세대였다는 것이죠. 이 세대는 가나안의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배워왔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세대가 가졌던 불신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또한 되풀이하며 강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에서 번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가나안이 어떤 땅이었던가요?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쉽게 타락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사명을 여호수아 또한 모세에게 맡겼던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믿음이 이어져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의 차이는 그렇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뚜렷이 구별되어 나타납니다. 모세 세대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보여주신 기적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겸손하게 훈련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순종과 불평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세대였습니다. 이 차이는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 세대가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도전에 맞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 교육과 본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순종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을 전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녀 세대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고 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